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주님께서 달래어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셔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죄악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색 배경에다 제가 검은 옷을 입으니까 꼭 오늘은 흑백 영상 같네요.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 말씀, 마태복음의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천국은 전부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도성. 그렇게 번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풍성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을 전부 그 밑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써놓으시면 훨씬 낫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미 천국은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의 의미로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럼 죽은 다음에 누가 큰지 만지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천국이 임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은 아직 안 됐지만 천국이 임해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미 천국에 적어도 초입에서 중간쯤에는 들어와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더 크냐 작으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죠?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면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누가 크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보통 순수함, 혹은 약함, 어림, 그럼 이렇게 원숙하고 좀 이렇게 연륜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4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에 별표. 어린애처럼 징징거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고, 어린애도 여러분 무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이런 거 보십니까? 금쪽이들 거기 나오는 거 보세요. 그 애들이 지금 거기 방송에 나오니까 금쪽이지. 하는 거 보면 막 진짜 어떤 경우에는 막 열받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 진짜 아이가 나쁜 아이라서 그런지 그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지
뭐 어떤 이유든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부모가 열통 터지게 생겼어요. 금쪽인데. 그런 아이들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높다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가 마치 어린아이인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죠?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반말할 수 있습니다. 어이, 저 김집사, 일로 와봐. 이거 좀 해. 그럼 이제 그 김집사는 나보다 나이가 뭐 좀 적어도 별로 안 친한데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김집사 일로 와서 이거 좀 해봐. 그러면 이 김집사는 어떨까요? 기분이 저 형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뭐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천국에서 더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도 김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같이 수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때로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무슨 사람을 대합니까? 여러분 요새 청년들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청년들한테 반말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진짜 어려서부터 본 청년들 외에는 반말 안 합니다. 진짜 어려서부터 봐서 이 친구랑 나랑 진짜 친하다. 오히려 존댓말을 갑자기 하면 어색하다.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그냥 말을 편하게 하지. 20살이든 19살이든 형제 고마워요. 형제 반가워요. 이러지. 야, 아무개야. 야, 너 잘 왔다. 이러지 않아요. 왜?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존중받는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해요. 여러 이유로. 세상에 지난주 우리 말씀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판단 기준들로 인해서 이 친구들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늘 처해 있고 늘 남들과 비교당하고 자기의 그 자존감을 지키기도 굉장히 어렵고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면 어디 가서 진짜 다 그냥 맨날 남이 시키는 거 떠넘기는 일이나 그냥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해주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그러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선배들은 그 후배들을 위로하고 우리 형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우리 자매 참 훌륭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이뻐요. 이렇게 하는 것과 야 그 청년 아무개 아무개 집사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막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세워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고 자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고 하려고 한다면 그를 존중해 준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막 하대하면서 막 시키고 상전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던 자기를 존중해 주었던 높여 주었던 사람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 나는 가르치는 자야. 나는 가르치는 자야. 난 다 알아. 난 다 오라. 목사님도 잘못하면 한 방에 내가 이런 생각 가진 성도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목사님도 까불기만 해봐. 규칙 어기기만 해봐. 그거 내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릴 거야. 이런 성도도 제가 만나봤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 똑똑한 자. 그냥 그분은 세상에서 똑똑한 자. 천국에서는 글쎄요. 자리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마치 교회 왕인 것처럼 군림하며 아무개 집사 이렇게 이번에 내가 하는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그거 안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교회 떠나면 다 저주받을 것이요.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천벌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 카리스마 있잖아요. 지금 무섭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말하면. 말을 되게 무섭게 하면 되게 무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러면 성도의 마음에 그건 뭐 비수같이 막 꽂혀요. 그리고 막 이제 막 쥐어짜는 거죠, 성도. 응? 와, 아니 뭐 우리 교회는 뭐 이 모양입니까?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데 뭐 하면서 막 비교해 가면서 막 채찍질하고, 예? 막 쥐어짜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자리 없는 인간. 예? 왜요? 세상에서 지 자리 다 차지했으니까. 세상에서 자기 자리 다 차지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선 자리가 없는 인간이에요. 마치 스승은 자기가 배워야 될 학생인 것처럼 행하고, 영적인 아비는 마치 자기가 주님 품에 젖된 아이와 같이 행하고, 현숙하고 성숙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행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죄인 되었던 사람이고, 정말 내 속에 의가 없고, 결국 막 정말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진짜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큰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커지고 싶으면 자기를 낮추세요. 진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으시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말을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싫은 내색 덜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이것이 우리 몸의 배잖아요. 그분이 왜 저기가 뭐 교회 리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왜 이름 없이 섬기고 묵묵히 베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용히 도와주고 이런 분 티내면서 도와주는 거 말고 조용히 본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 조용히 도와줘도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왜 교회에서 안 높아지겠냐고요. 높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큰 자니까. 우리 교회 보석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없이 정말 뭐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 섬기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유 목사님 나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거 주님 다 아시고 저도 다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번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 중에 작은 자들이 있죠. 어떤 식으로 작으냐 하면 그냥 미숙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작은 자인데 큰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작은 자는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 작은 자. 근데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만들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그 인간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닌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 버리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열쇠는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잠그는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죽술지언정 천국의 문을 잠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제가 무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언정
천국의 문을 잠그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 때문에 천국의 문이 잠겨버리면 어떡합니까? 아유, 저 목사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아유,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 권세를 부릴 수 있어도 안 부리는 거, 누릴 수 있어도 안 누리는 거, 요구할 수 있어도 요구하지 않는 거. 다 왜 그래요? 천국의 문을 잠그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녹을 받고 사역하고 나도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 사역할 권리가 없는 줄 아냐? 다 그렇게 사도들이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신세를 지면 선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나오는 생활비를 가지고 이제 쓰고 그래야지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고 저 터키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야 월급 내놔. 나 이렇게 복음 전했으니까 월급 내놔.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그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죠. 그러니까 선교비 가지고 가서 퍼주고 자기는 막 그지같이 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좀 세워지면 내가 거기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그 더 사역도 잘 하기 위해서 저 거기서 월급도 사례비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상에 요새는 그 미디어,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전별금 하나도 안 받고 이제 은퇴하셨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막 번쩍번쩍하고 뭐 퇴직금 받고 은퇴하는 목사는 썩은 목사 같이 약간 비교당하는. 근데 여러분 1000명, 10,000명 교회 목사님들은 전별금을 안 받으셔도 이미 뭐 집이고 차고 기사고 거의 다 해드려요. 전별금만 안 받는 거예요. 퇴직금만. 그 전에 벌써 막 타워 팰리스 이런 거 다 사드렸다니까요. 제가 이런 걸 굳이 별로 알지 않으셔도 되는 얘기인데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뭐 조금 뭐 교회에서 돈 월급만 좀 더 올린다 그래도 막 와 목사가 무슨 월급을 올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디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10,000명인데 월급 250만 원밖에 안 받는, 월급이 250만 원이 자기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 1,000만 원씩 잡아놔요. 그런 사람들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진짜 목회자인 것처럼 속지 마세요. 실족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큰 목사가 수많은 진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개척 목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는 의롭죠. 엄청 의롭죠. 그런 분들 책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썼냐 하면, 뭐, 목사들 중에는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 자기 박사학위 등록금 수업료 다 내고 뭐 그렇게 했다더라. 목사들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분이. 이모 목사님이신데, 얼마 은퇴하신 서울에 큰 뭐 한 몇만 교회 되는 목사님의 책에 그렇게 실제 써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목사님만 만났나 보죠. 죄송하지만 제가 선배님이지만. 근데 저희 아내 이번에 신학대학원 등록금 교회에서 사역 계속 하면서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다 학자금 대출로 쌓여서 지금 3,4천만 원 됩니다. 다 그냥 빚으로 내고 있어요, 돈. 누가 교회에서 등록금 받아가지고 박사학위를 해요? 제가 석사학위 할 때 교회에서 등록금 한 푼도 안 가져갔습니다. 못 가져가죠. 교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그런 목사님 별로 없어요. 자기 기준에서 그런 거지.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자녀를 무슨 유학을 보내서 다 교회에서 유학금 내고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것만 보이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아는데 99%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드리는 이유는 열받을 때가 많아요. 무슨 목사님들이 다 썩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진 않은데 무슨 목사의 전횡을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지 맘대로 할까봐. 목사가 지 맘대로 하는 게 비정상이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전 제 맘대로 안 할 겁니다. 제가 제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미리 내려놓죠.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걸어가지고 빠뜨린대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책 잡히지 않고 본의 안 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실하게 겉과 속이 같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물론 힘들죠. 당연히. 더 편한 길도 있고 뭐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자맷돌 걸려가지고 물에 빠지기 싫어서. 자,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널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거 뭐 말씀 좀 심하죠? 찍어내버리라. 근데 이 말은 비유나 과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 손으로 하죠, 도박을. 손을 자르면은요, 도박을 발코락으로 하고요. 발을 자르면 입으로 한다더라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라내버려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지. 손에 화투랑 카드랑 이거 다 쥐고 돈이랑 그리고 멸망 지옥불에 가는 게 낫냐는 거예요. 물론 도박한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시키시는 건 있지만 그것도 주일에 오셔서 듣는 말씀이라도 내가 확 붙잡아서 정말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살고 생각하고 내 기준을 바꾸고 이런 연습을 하셔야지 변화되지. 뭐 그냥 주일에 좋은 말씀 들었다. 아 오늘 마음 편해졌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그냥 땡이잖아요. 내 삶은 또 똑같고. 주일날 들었으면 아 이번 주 내가 한 사람한테라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변하죠. 그러니까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호한 결단. 주님 제가 이건 아니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손을 자르지 말고 그 전에 금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내가 도저히 안 끊어지는 게 있다. 그럼 하루 금식하세요. 휴가 내서 금식하는 분 훌륭합니다. 금식하려고 휴가 내보신 적 없으시죠? 아이 목사님 바빠 죽겠. 내게서 그게 끊어지면 시간도 많이 생기고 돈도 많이 생기고 질서도 잡히고 마음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면 미움이 끊어지면 질투가 끊어지면 원망이 끊어지면 걱정이 끊어지면 그게 안 끊어져가지고 막 밤마다 죽겠고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러면 여러분 휴가 내고 금식하는 거야 하루.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아멘. 그러니까 손 자르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금식.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하루 안 하다가 하루쯤 하면 24시간 거의 다 돼가면 이제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 기운이 없으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즐기던 쾌락, 왜 기운이 없어서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노름을 즐긴다. 근데 밥을 안 먹고 한 3일 정도 버티잖아요. 그러면 배고파가지고 노름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제가 극단적인 얘기만 하지만
누구 미워하고 하는 것도요, 굶어 죽겠다 싶을 정도로 금식하고 하면 그냥 밥만 굶어도 여기 혈기가 다 빠지면서 아휴, 내가 미워해봤자 뭐해. 미워해봤자 뭐해. 나만 힘들지. 나만 상처받지. 그래, 너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어. 그러면은 그럼 또 금식하는 거예요. 처음엔 굶식, 단식, 투쟁. 그랬든 어쨌든. 굶다 보면, 야, 죽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럼 하나님 살려주신 거잖아요. 아, 하나님 살려주셨지. 그거 기억나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바꾸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려면.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자르거나 눈을 뺄 수는 없을지라도 이 말씀 자체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게 더 나아요. 정말로. 그렇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거기 마지막에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손이나 발이 범죄하여서 그것 때문에 작은 자가 실족하면 그냥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너무 나한테는 너무 선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실족하면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난 죽어도 이거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리모델링은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시설을 멋지게 해가지고 방송도 그냥 멋지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부흥되겠죠, 당연히. 우리 교회 저 건물 다 고치고 이렇게 유급 음악 사역자들 좀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요. 적어도 저는 몇백 명은 늘 것 같아요. 금방.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런 교회 가잖아요, 다. 목사님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닌데. 아니에요. 그걸로 되긴 돼요. 그런 교회 가요, 사람들. 은혜로 오니까. 그런다고 막 성도들한테 한 사람당 1,000,000원씩 내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더 떨어져 나가겠죠. 왜? 이게 자기 뜻,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인데,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무슨 성도 끌어모으겠다고 하는 짓이잖아요. 제가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를 다른 사람 다 떨어져 나가면서 하는 일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정말. 사람들을 모두 등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교회가 먼저입니다. 내 뜻보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들, 나이가 작은 자든 영적으로 작은 자든 힘들어서 작은 자든 병들어서 작은 자들을 잘 살피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또 사랑도 해주시고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늘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작은 자요 큰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분별할 지혜를 주십시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기준에 속아 넘어가고 시험 드는 작은 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이 자칭 큰 자로 인하여 시험당하고 배척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큰 자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성숙한 자는 자기가 오히려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하여
정말 사랑하시는 작은 자들 한 명 한 명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고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